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시험과 고난 중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는 누가 쓴 글일까요? 누구를 통해 야고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각처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각처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면 누굴까요? 곳곳에 나가서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12지파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이 곳곳에 지금 흩어져서 사는 겁니다. 멀리 지금 튀르키에 있는 그 수리아 지역,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지역, 또 요단강 건너편, 지금은 요르단인 그 암몬 지역, 곳곳에 지금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 중에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의 형제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믿음의 권면을 주는 겁니다. 야고보는 누굴까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하고 그 당시에 많이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누구냐 하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보아왔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인간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릴 때부터 형 하면서 따라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멀쩡하게 30살 될 때까지 장남으로 집안을 잘 이끌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고 하시더니 제자들을 선택해서 집에는 안 오고 밖으로만 다니신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형님이 뭐 잘못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하고 형제들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형님 왜 그러십니까?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렇게 억지로라도 집에 데려가려고 막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인간 예수만 알았던 사람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에 관한 이 내용만 들어서 좀 더 예수님 가까이 있었으면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사실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직접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그것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보아왔다면, 우리 가족인데 내 친형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걸 믿기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하고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야고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형님이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야고보가 예수의 말씀만 듣고 어릴 때부터 알던 형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았겠지요. 예수님을 보면서 기적도 체험하고 그 말씀도 새겨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까지 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단순히 우리 가족, 내 형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셨구나 하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아주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제일 핵심적인 중요한 일을 하였고,
뭐 다른 사도들은 또 다니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도 맡고 또 뭐 교육하는 일도 맡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맡았겠지만 그 중에 중심이 되는 담임 목사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교회만 돌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가장 본부가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말하자면 또 선교 파송도 하고 지교회들을 돌보기도 하고 일종의 본부 교회 역할을 했습니다.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고 또 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들리는 소식들이 성도들이 다 편안하게 은혜롭게 부유하게 잘 살아간다라는 소식만 들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대에 그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어려운 형편에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로도 박해를 받고 있던 그 시대에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야고보도 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야고보도 사람인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막 다 내려놔 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도 힘들고 들려오는 소식들도 정말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사실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는 그렇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거는 그냥 뭐 아닌 척하고 표시 안 내고 그냥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이겨내는데, 성도들이 정말 힘들다 괴롭다 하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면 정말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야고보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만나지만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이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시험 중에 빠져나갈 수 있는 지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믿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을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시험이 올 때는 인내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십니다. 시험을 이겨내고 인내할 때 믿음의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 오는 것을 반기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주여 고난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시험이 오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시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은 예기치 못하게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꼭 누가
잘못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간은 항상 실수를 합니다. 내가 때로는 실수를 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 잘못을 계속 탓하면서 내가 왜 그랬던가 한숨만 쉬고 있는다고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한두 번씩은 크든 작든 사고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딱 차 사고가 나면 며칠 동안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내가 그 길로 안 갔더라면, 이 생각이 납니다. 막 서둘러 가다가 주로 사고가 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빨리 출발했더라면, 내가 이랬더라면, 정신 딴 데 팔지 않았더라면 온갖 후회가 다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고는 안 겁니다. 물론 내가 좀 더 잘했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되면 또 비슷할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것은 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두 번, 세 번 자꾸 생각해 봐야, 후회해 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실수를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이 마음과 이 깨달음을 가지고 20대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다 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20대, 30대가 참 어린아이 같았구나. 이 생각이 들고, 한 40대 이때도 참 뭘 몰랐구나. 지금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지금 40대 첫 목회할 때로 다시 돌아가면 진짜 멋지게 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요, 돌아가면 또 똑같습니다. 그건 그냥 지금 내 생각입니다. 그 착각입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건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인간은 원래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내 자신에게 실망이 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런데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왕 어려움이 닥쳤으면 이 고난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고난이 오면 자기 탓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는 하나님 여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내 생각에 너무 더디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이 생각이 들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잘 안 돼서 시험 드는 것이 또 하나의 시험이 되어버리는 그런 첩첩산중의 상황이 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이루십시오.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것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 중에 너무 힘들고 답답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처럼 하면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여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6절부터 마지막까지를 읽고 말씀 마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고난 중에 마음이 흔들려 이럴까 저럴까 혼돈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답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십시오. 때로는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응답이 더딘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너무 조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시험 중에 고난 중에 인내하십시오. 인내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이룹니다. 영적인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원치 않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시험 가운데 갈등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뜻 안에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 안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를 통하여 시험 중에 인내하라. 인내하면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온전한 기쁨, 온전한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